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이찬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또 재확산이 염려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 가운데는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각자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드려야만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평안하게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올까요? 제가 그 말에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삶에 무너져 내려가는,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무너져버린, 그래서 더 이상 소망도 품을 수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다시 또 페르시아에게서 점령당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서게 되는데, 그때의 그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다시 또 페르시아의 또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그때의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제치하를 지나고 또 매년 8.15 광복절을 또 그렇게 지내는 우리로서는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린 그런 상태, 앞으로 삶 가운데 살아갈 소망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도 일견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느껴지는 감정은 어쩌면 그들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떠오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러니까 먼저 그들은 포로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오늘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시편 기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였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서게 되는데,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을 모두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들의 삶의 그 자리였던 고향에 가서 이제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꿈꾸는 것 같으십니까? 언제 꿈꾸는 것 같다라는 고백들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이 일을 꿈꾸는 같은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도 바라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정말 꿈꾸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는 너무 오래된 일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게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꿈속에서 군대 생활을 한 거죠.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군대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생활을 꿈속에서 하는데 잠에서 깼는데 너무 제가 솟아치게 놀란 거죠. 그때 순간 싹 스치는 게 내가 제대를 한 건지 휴가를 나온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때 이 말씀에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바랬으면 현실과 꿈도 구별이 안 될 만큼이나 어떤 그런 마음, 기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들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으면, 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진 2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렇게 포로의 상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 그들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웃음이 도저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그의 혀에는 그들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욱 기쁜 것은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한 것도 슬프지만 더욱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다른 나라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 뭔 좀 일을 해보시라고 하지 라고 하는 그 조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프고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집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의 입술로부터 고백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으로라도,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함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 오늘 그들이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그런 상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무너지는 상황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저는 더욱 명확해지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눈부신 부흥을 하고 세계의 10대 가운데 5개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라는 자랑을 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들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가지가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던 죄인을 그 하나님의 큰 손과 구원의 손길로 그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나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처럼 예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우리는 전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또 상황에 맞게 함께 나와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큰 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이고 모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126편의 3절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포로의 상황으로부터 돌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포로들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또 무슨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정황을 한번 좀 더 이해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설명드리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 1차 기환, 2차 기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포로의 삶이 그대로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상황을 특별히 남방시내라고 하는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시내는 네게브라고 하는 지형과 기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에 메말라버린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생명조차, 어떤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방시는 네게브 같습니다. 우리의 포로들은, 우리의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은 아직도 아픔에 빠져 있고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전 남방시내와 같은 메말라버린 생명인의 흔적이라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까운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어떤 그런 그 질병의 상황들을 들으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았던 그런 것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때의 그 포로들이 남아있던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돌려달라고, 남방신의 그 네게브와 같이 돌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방신의 네게브는요, 평상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말라버려서 생명조차 찾을 수가 없는데 비가 내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물줄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서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평상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큰 강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이 강으로 모든 물들이 모이고 큰 강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메말라바 같은 네게브 같은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남방 시내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시편 기자가
그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들이 당했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되었던, 페르시아의 포로 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을 돌려보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남방에 있는 그 시내들처럼, 오늘 남방에 있는 그 포로되었던 상황처럼 아무것도 없어 메말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그렇게 돌려보낼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에 포로가 된 것 같은, 남방 시내처럼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남방 시내들처럼 그 남방 시내를 다시금 강물이 흐르고 또 그곳에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놀라운 씨앗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오늘은 우리는 구원의 그 삶을 살고 있기에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줄기를 통해 새롭게 길을 내시고 또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아무리 메말라버리 같은 포로와 같은 그런 내기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폐허가 달린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삶의 자리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버린 내 삶 가운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상황에 맞게끔 비대면 여름 수련회로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이후에 또 맞게끔 비대면으로 진행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들 옆에서 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울고 있고,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없는 곳에서는, 저희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또 이 지혜롭게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주에 얘기하자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지고 구구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로 세웠던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성전도 남아있지 않아. 그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쩜 뿌릴 씨가 없었던, 뿌릴 씨조차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심으면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씨가 뽑으면 딱 심는 순간 열매가 막 팍팍 납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을 생각하자니까 뿌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전부 우리 공동체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질문이,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뿌리겠는데 거둘 수는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명령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두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가 불확실하기에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뿌리라고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들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하나님 다시 뿌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걸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 제사가 그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거.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는 그 자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그걸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업적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을 바라며 걸어가는 그 순종의 자리.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잖아요. 저에게 거둘 단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뭐 보이는 게 없는데 이 명령하신 길, 이 길 계속 간다고 해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뿌리라고 말씀하셔서 가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길의 끝이 뭐가 있는지 가름도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 저희는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그때 시편 기자는 이 5절에 이어서 6절에 우리와 같은 질문 가운데 6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그가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흐르는 눈물 가운데 그 씨를 짊어지고 나갔는데, 그 씨가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단으로 바뀌었어요.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쁨은 그냥 웃는 정도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할 정도로 웃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이, 이 기쁨이 언제 이루어졌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예요. 그들이 다시 그 웃음을 회복할 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손으로 구원을 내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이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참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해방의 기쁨으로 나왔던 웃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참 감사함,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웃음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감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들이 경험하고 외쳤던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람의 입가에 웃음으로, 기쁨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울음은, 이 울음의 의미는 아픔일지언정, 힘들어 눈물이 날지언정 절망은 아니고 비탄의 눈물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를 딛고 서서 힘들고 아프지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 뿌리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쁜 순종의 걸음으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안 될 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현실에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은혜로 부딪혀서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한답니다.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질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언젠가 단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에 이 걸음을 떼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단은 한국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우리가 거두를 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단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할 기쁨의 찬송은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기쁨의 찬송이 이미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폐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한 걸음을 딛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임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이, 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눈물의 제사 예배가 믿음으로 살아낸 삶 자체가 이미 얻은 열매이기에 단과 찬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감사로 노래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